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었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일 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였듯이,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한 속건 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로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세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구원이었음을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5절 28절이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의 파멸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죄인 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타락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인간 모두가 원천적인 죄를 범했음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죄인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도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되어짐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표상, 다시 말해 우리의 또 다른 대표자였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구세주 예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이 대표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라는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단어를 연관시킴으로써 그가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였음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대표자가 틀림없다면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할 대속주가 되어야만 됩니다. 대표자는 그냥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구세주, 대속주가 또한 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외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주였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씀 속에는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속죄의 제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들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께서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옛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다른 모든 희생 제사들은 단지 그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옛 장막에서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에 의해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속죄 제사들은 그분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대요. 이미 인간들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할 것을 모두 아시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할 구세주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또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반드시 죽어야 될 속죄 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들이 준비한 속죄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그분의 뜻이었음을 밝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셨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부르짖음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도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고 형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이 말씀은 엄한 공의를 선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는 둘 다 동등하게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만족하게 흡족하게 이루어져야만 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의 독생자까지도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화목제물, 화목예물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한 인생들을 대신하여 먼저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인간들에게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공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고통과 절규, 죽음의 신음소리 가운데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의는 죄악을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어떤 의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의인의 생명은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할 따름이라고 인간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자는 바로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뿐이었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과연 그런 것인가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너무나 기이해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시는 그 모습에 천사들도 기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그들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기까지 그의 공의를 완벽하게 베푸셨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어우러지고 만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건을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옛 속죄 의식을 보게 되면 범한 죄가 있을 때 그는 준비한 속죄 제물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그런 후 그 희생 제물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번제단 밑에 전부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바로 속죄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이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에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손을 얹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믿음의 손을 얹은 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당신께 맡겨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으로써 예수께 손을 얹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는 암탉의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치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니까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가보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보고 아마 간청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죽게 나오라고 거듭해서 설득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란 이 비유적인 표현에는 다음 같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는 복된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모인 병아리들의 암탉의 날개 아래 모인 병아리들의 모습은 행복한 가족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죄인이 어떤 죄인이든 간에 상관이 없겠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안전을 의미합니다. 암탉은 작은 병아리를 날개 아래서 보호를 합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들은 병아리들이 신속히 암탉의 날개 아래 모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시련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91편 4절 6절을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구원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사단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설령 정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재판장인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치겠는데 누가 감히 너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의 사람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께 나오지 않았던 자들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구덩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구세주의 대속감을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절대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임을 성경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까지, 심판 때는요, 한 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다 멸절될 것임을, 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자들은 한두 사람 예외도 없이 다 멸하였다고 말합니다. 장사로 여러 가지 제안으로 큰 돈을 모았던 부자들뿐 아니라 매일 생활고를 겪었던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멸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항상 고통 중에 찌든 삶을 사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홍수는 뛰어난 예술가도, 위대한 사람들도, 지식이 많은 학자도 예외하지 않고 다 쓸어가 버렸다고 하였듯이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합니다. 인자의 때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해 있습니다. 이들이 잔을 들고 떠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순간의 기쁨으로 그칠 뿐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일은 음식 먹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저희의 신은 배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먹방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거의 2000년 전에 그 먹는 것을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큰 집을 장만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호련히 멸망이 임하기 전까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이며 세속적인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더뎠습니까? 여러분들의 끝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본문 비유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사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이 그것 아닙니까?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주께서는 지금도 거룩한 사역 중에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의 양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비록 그들이 아직까진 주께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진 죄악된 행실로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께서 만세 전부터 값주고 사신 그의 택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였듯이 이 지역에도 이 땅에도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이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의무요 또한 소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주의 음성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헌금 얘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그 죄를 어떻게 다,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이 택한 영혼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피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진리를 증거할 때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비록 다른 양들은 귀머거리요 소경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주께 속한 양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들로 예수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무리들이 여러분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결과가 없었습니까? 그냥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한 무리가 여기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모이지 않은 양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택한 양들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될 이유는 추수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될 이유는 잡을 물고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도록 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크게 이 복음을 외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하였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